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형성하게 되었을 메시아 기대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포함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히 미비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 기대된 일들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의 여명이 트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정체를 말합니다. 본문은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나라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세례 장면에서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인물로 메시아를 묘사했기 때문에 그가 기대한 하늘나라는 악인들이 불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의 해방을 경험하는 나라였습니다. 요한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즉시 불과 성령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희년이 실현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요한은 갇힌 자에게 노임이 실행될 줄로 예상했으나 그는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하늘나라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의롭고 신실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포로가 된 백성들은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은 세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과 타락한 제사장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득세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요한에 들려왔고 요한은 예수님의 행위가 자신이 세례 장면에서 예고했던 일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투옥된 상태에서 제자들을 직접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오실 그이가 맞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5절의 내용은 8장과 9장의 치유 사건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치유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5절은 이사야에서 기록된 회복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사야 본문 중의 핵심은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은 희년의 실현을 알리는 본문으로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5절에서 이사야 61장 2절에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것과 같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심판을 집행한 줄로 예상했던 요한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회복의 나라를 실현하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에 대한 견해 차이로 요한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서 자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이 실현되고 있음을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설명하십니다. 특히 이사야 61장을 사용해 희년이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61장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정체, 하늘나라의 특징,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년의 실현입니다.
희년의 핵심은 해방과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사에 일어났고 재현된 그리스도의 일들은 희년, 곧 회복으로 요약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희년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며 희년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희년의 공동체입니다. 희년을 맛보는 공동체이며 희년의 실현을 위한 도구입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7절에서 10절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의 대화 상대는 무리로 바뀝니다. 무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너희는 요한을 보러 갔느냐? 갈대를 보러 갔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강야는 요단강 옆에 있는 곳으로 요단강가에는 갈대가 있습니다. 이 갈대는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인 요단강 주변의 얕은 물에서 자랐는데 길이가 길고 속이 빈풀이었기에 바람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갈대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가 주전 19년에 티베리아스를 건설한 것을 기념하는 주화에 갈대가 새겨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는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안티파스와 절대로 꺾이지 않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대조하면서 헤롯을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갈대는 요단강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갈대처럼 평범한 것을 보려고 갔는지를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시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는 강야에 간 목적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지 평범한 것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여행을 즐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두 견해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 강야로 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는지 물으십니다. 부드러운 옷은 요한의 복장인 낙타터옷과 가죽 허리띠와 대조되며 앞으로 요한을 죽일 헤롯 안티파스의 옷을 암시합니다. 만일 무리가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다면 장소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요한의 정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9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으나 성령께서 요한에게 임하셨고 요한은 종말의 선지자로서 활동합니다. 요한은 선지자이지만 다른 선지자보다 큽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설명하십니다. 특이하게도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으로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으나 요한은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면서 직접 대면했다는 점에서, 즉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이처럼 요한은 구원 역사에서 중심적인 시간에 위치한 인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보내어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밝힙니다. 10절은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2절의 결합입니다. 10절 앞부분에 출애굽기 23장 20절, 뒷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에 더 가깝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뒤에 오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안겔로스는 천사나 메신저 중 하나로 번역되는데 출애굽기 맥락에서는 천사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천사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요한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14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의 사자와 4장 5절의 엘리야를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비록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 곧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유대적 관점에서 생각하긴 했으나 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정체를 돌아온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요한의 모습이 옥에 갇힌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전의 선지자들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요한의 정체를 알아야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이로 생각했고 세례 요한 역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를 불과 성령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심판의 세례를 베풀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를 변혁하거나 심판을 시행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병자를 고치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의문은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인용해서 성실하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을 말한 것입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참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모든 절망을 치유하시고 소망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발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